그릇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 제목의 말씀 속에 보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안에는 보배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말합니다. 질그릇은 우리들을 말합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원래 존재는 질그릇과 같아서 로마서 9장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만들었으니 이건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의 특징이 있다면 그 질그릇은 깨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질그릇은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 속에서 본다면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닙니다. 가치가 그렇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자체로서는 그런 의미죠. 우리 아이들이 클 때 저희 주변에 그 독일 문화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아는 분이었어요. 거기를 간혹 들려서 이렇게 살펴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거기에서 제주꾼이 있지요. 물레를 돌리면서 토기를 가지고서 그릇을 만듭니다. 갖가지 자기 원하는 많은 그릇들을 만들어서 이미 전시해 놓은 것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면 토기장이가 그걸 의식을 하고서 뭘 만드는 것을 자유자재로 큰 그릇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작은 그릇으로 만들었다가 넓게 했다가 좁혔다가 하여튼 거기에서 재주를 부리듯이 그런 묘기가 없어요. 한참 빨려 들어갈 만큼 그렇게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흙을 가지고서 뭔가를 모형을 바꿔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 번은 마침 갔는데 이 독일을 구워내는 거잖아요. 구워가지고 가마에서 꺼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마에서 꺼내는데 사람들이 들어가서 큰 가마 속에서 이제 그릇을 하나하나 꺼내서 건네주면 그 독일을 만들었던 도기장이가 하나하나 보는 겁니다. 보고서 이렇게 놓으면은 이건 상품이 되는 거죠.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망치로 땅 때려버리면 와르르 깨져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던져버리더라고요. 날아가서 똥 떨어지면 또 와장창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런 광경들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생각이 납니다.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거구나. 그런가 하면 토기장이의 마음이 들면 이걸 쓰는 거구나. 그렇지만은 또 이건 깨지기도 쉬운 거구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값진 것도 아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질흙으로 만들어진 도기와 같다라고 질그릇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람도 깨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상처를 잘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들에게 상처를 줄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많은 것들이 참 많이 질비해 있는데요. 건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관계성이나 언어의 상처나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상처라든지 뜻하지 않는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깨져버린 그러한 인생과 같은 그러한 삶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그릇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싸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러나 비싸지는 않지만 이 질그릇에 대한 가치를 무엇로 말하고자 하느냐면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래서 질그릇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깨져버리는 겁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말씀으로 끝나버릴 수 있겠으나, 그러나 보배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질그릇을 이해하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는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일단 받아서 내 안에는 보배가 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보배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이해를 보통 해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성,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이 내게 보배다라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보배는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복음이다 라고 하는 이해가 있습니다. 둘 다 받아들이는 것이 크게 무리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이해를 한다면 후자가 더 옳을 것입니다. 이 보배는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내 안에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내 안에 보배가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를 가진 사람들인 겁니다. 만약에 사도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치우쳐서 말을 해버린다면 사도라고 하는 건 직분이잖아요. 직분. 자,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어떠한 직임으로 매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겠지요. 교회에서도 어떠한 직분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버릴 수 있겠지요. 그래서 목사가 귀한 사람이고 이재원 성도님은 안 귀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어떠한 직분에 따라서 그거는 보배고 그는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은 옳지 않겠지요. 자, 성도 여러분,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희 안에 이런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귀한 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귀하다라고 하는 건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귀한 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보배를 가진 사람이고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전부 다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요, 귀하고 존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자기 정체성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나는 별것이 아니었지만, 나는 깨질 수밖에 없었지만, 내 안에 더러움이 채워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걸 다 주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주님의 그 보금자리 삼으시고
나를 주님의 그릇 삼으셔서 내 안에 주님께서 들어와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를 귀하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담은 사람, 내가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귀하게 보실진데, 이건 아마도 세상이 보는 기준과 많이 다르겠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향해서 부지런히 교회 가기 위해서 아침부터 서두르고 몸 단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나가는 걸 보면서, 교회 가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사실 속에서 주 안에 기뻐하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존재가 된 우리들에게 있는, 어떤 이는 말하더군요, 이건 우리에게 특권이 있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심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특권이 있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은 그릇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어떠한 특권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쌓이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국 결론적으로는 쌓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매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거나 망하거나 깨져버리지는 않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요,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약을 다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한약을 다린 다음에 온 집이 냄새가 아주 팍 차잖아요. 근데 그 한약을 얼마만큼 다리더니만은 그것을 천으로 감싸가지고 삐뚤어 짜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보석에 나오면 아버지 드리고 그러시더라고요. 일대 이렇게 한약을 다려서 쥐어 짜는 이걸 가리켜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쥐어 쌈을, 이 표현입니다. 거기에 있는 액체 하나까지라 한 방울까지라도 전부 짜내려가지고 비틀어 짠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은 포도 틀에다 집어넣고 포도즙을 얻기 위해서 쥐어 짜는 행위 있지 않습니까? 감람류를 얻기 위해서 감람나무 열매를 따가지고 빤 다음에 쥐어 짜버리거든요. 그래서 다 얻어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짜낸다라는 의미거든요. 참기름을 얻기 위해서 짜는 거 아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은 우겨 싸움이 도전하고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겨 싸다라고 하는 말은요, 현재형 수동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쥐어짜고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사단의 도전이 이와 같이 우리를 우겨싸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론적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비유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비유를 가져온다면 다윗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왕이 되기까지 그의 삶의 현재형이 성경의 사무엘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다 보면 다윗은 날마다 도망 다니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데 그
다윗을 향해서 계속해서 좁혀오는, 다윗을 우겨싸려고 하는 일들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장인 사울이, 이스라엘 왕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잡듯이 뒤져오는 거예요. 계속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도망가면 도망간 곳까지 찾아오는 겁니다. 깊은 굴 속에 스며들면 그것까지 사울이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잡히기 일보 직전인데 마지막에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씀처럼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더욱더 현저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백들이 시편을 보면은 즐비하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대표적인 고백이지요.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원수가 계속해서 자신에게 계속해서 들려온다 할지라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를 상하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고백들, 계속해서 여기 8절의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신 하나님, 거기에서 다윗의 인생이 끝나버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럴수록 다윗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빛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그를 더욱 주장하는 겁니다. 사무엘을 보내셔서 자신에게 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었다라는 그 사실이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었기 때문에 기름 부으신 목적대로 나를 쓰시기까지, 나를 거기에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우겨 쌓이지 않게 하겠다, 쌓이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많은 우겨싸는 일들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배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깨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8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십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낙심하다, 이 말은요 답답하다라는 말과 같고요, 혼란하다, 걱정과 불안 속에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박윤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 데려가셨지만 그분의 가르침이 참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으로 남아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낙심이라고 하는 건 성도들에게는 자살과 같다 그래요. 성도가 낙심하는 건 자살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만큼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전적인 예화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젊은 전도사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데 안 되는 거죠. 전도가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셔서 아버지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버지와 깊은 대화 속에서 어느 날, 아버지, 제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참 안 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많이 힘이 듭니다. 맥이 푹 풀려 있는 거죠. 아들의 이야기를 잘 듣다 보니까 아들 전도사가 하는 말이, 제가 전도하는 데는 젊은이들이 많고 제가 젊은이들은 대학가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 모르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런 박사님이 계시고 이렇게 이런 전문가가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애화를 들거나 설교하기 위해서 뭔가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려고 하면, 화학적인 얘기를 하면
분야에 있어서 박사님이 계시고, 건축을 얘기하면 건축의 박사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면서 풀이 팍 죽어 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목사님께서 아들 전도사에게 그래 참 어렵겠다, 참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하면서 한마디를 해주었대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주 되신 사실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느냐. 오직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면 되는 거지, 뭐 하려고 다른데 이 사람 저 사람 소리 가져다가 그거에 계속 기웃거려서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기가 죽고 그럴 게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전도자로 보냈을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도록 한 거 아니겠느냐. 예수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지. 다른 걸 하려고 보니까 힘든 거 아니겠느냐. 너보다 더 지혜롭고 훌륭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일 텐데 그걸 다 어떻게 커버할 수 있겠느냐. 오직 예수만 전하면 된다라고 아들에게 전해줬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7절부터 보았지만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하였습니다. 오직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그릇 속에 물이 들어있으면 흔들어 보면 출렁출렁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그릇 속에 참기름이 들어있으면 찍어내면 참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릇 속에 보배가 들어있으면 집어내면 보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배이시기 때문에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다른 건요, 우리가 자랑하면 도둑놈들이 다 가져간다니까요.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보배는 이게 보물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도둑질 안 해가요. 그러나 아무리 자랑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이 보배는 내 안에서 더욱더 견고해져요. 날 더 든든히 세워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도 가능해져요. 7절 하반절 말씀이지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더 강해져요. 이 체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된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음에 그 보배를 말하면, 보배를 자랑하면, 보배를 우리가 붙잡고 그 보배, 내 안에 있는 그 보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나 때문에 보배가 세상에 흘러버리지 않고 깨져서 흩어져 버리지 않고 나 때문에 보배가 사람들에게 더 귀하게 전달돼 줄 수 있다면 그 과정 속에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깨어지기 쉬운 자이지만 그러나 이 7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가 체험케 되고 이를 고백해 되는 놀라운 삶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그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걸 체험하고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이 복음, 이 보배를 말했더니, 보배를 계속해서 나타냈더니, 이 보배합을 통해서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우리의 삶의 소중한 모습들이 내가 나타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찌를 만큼 올라간다면 하나님께서 흩으시겠지만 그러나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는 오늘 7절의 하반절 말씀처럼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의 성립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9절의 말씀이지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두 가지를 하나로 묶겠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보배를 그릇에 넣어놓고 그걸 하나님이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바보 아니시지 않습니까? 실수로도 안 버려요. 절대로 안 버려요. 어떤 사람은 자기 돈을 어디에다 딱 넣어놨는데 그거 밥통 있잖아요. 밥통. 흠밥통에다 넣어놨는데 밥통을 그냥 버렸대요. 최근에 기사 아시지요? 아멘입니까? 세상에 버려놓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밥통 속에 자기가 지금껏 모은 돈 다 집어넣어놨어. 사람은 그런 바보예요. 그런 바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질그릇 같은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넣어놓으시고 여러분과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놓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촌 사랑의 나눔 선교단체 사무실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선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애국 근로자들의 어머니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의 사역이 어마어마해요. 심지어는 그 병원에 애국인들이 근로자들이 들어왔는데 2분의 1이 불법 체류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걸 가만 들어보니까 2분의 1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불법 체류자로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주에게 많은 것을 떼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 억울한 데를 풀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많은 재능 기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병원이 차려지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냥 막 공짜로 수술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애국 근로자들이 막 우리나라에서 많이 죽는데 이 사람들을 병원에서 안 내주는 거예요. 장의사에서 안 내주는 거죠. 돈 내놓고 가져가라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러한 열정이 식어질 때 사람의 생명에 대한 사랑함에 대한 그 존엄성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질 때 이분이 서울 외곽에 있는 벽제 화장터에 간답니다. 거기 가면 서울에서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계속 쉬지 않고 화장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대. 그걸 바라보면서 사람들 안에 보배가 없으면 보배가 들어있지 않으면 사람들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저렇게 그냥 화장되고 끝나버리는 거구나. 가치 없이 잊어버리는 거구나.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지만 그러나 그 죽어가는 사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보화가 그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육체는 죽지만 그러나 그 생명은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면 그 화장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화장되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다시 그 속사람 안에서 막 끌어오르는 그러한 복음의 열정이 생명의 열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충격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7장 4절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거니와 라는 말씀처럼 이분은 초상 치르는 곳에서 지혜를 얻는구나. 전도서 4장 4절에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수고와 재주를 다 뿌리고 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없으면 다 헛된 곳이로.
성도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생명을 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보배로 여기시고 보화로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서 쌓이지 아니하고 또한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 6월 10일 60항쟁 기념일에 TV를 보니까, 그 뉴스를 보니까 어떤 그 행사가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회색 옷을 입은 한 종교인이 자기 앞에다가 뭔가를 드는데 뭔가 하고 봤더니만은 한문으로 망자라 써요. 망자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차라리 죽을 사자를 써놨으면 내가 충격을 안 받았을 텐데 망자를 써놓으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망자가 죽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망한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죠? 한번 아시는 분들. 그래서 저는 갑자기 샥 들려오는, 제가 다가오는 게 망한다, 망한다.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회색 입은 종교인은 망한다를 들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들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생명을 들었단 말이에요. 삶을 들었단 말이죠. 영원한 삶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망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부활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 쓰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아는 것입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오늘 7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보배를 가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보배를 가졌습니다. 10절의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합시다. 93장 예수를 생각합시다. 보배이신 예수, 복음이신 예수, 우리 함께